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소영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니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발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찬송하네 늘 감사하네 은명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임명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지 못하고 꽁꽁 묶인 채로 한 걸음도 내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바이러스를 거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보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고 많은 것을 달라고만 때를 썼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어두운 터널에서 구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더 간절히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못 드리는 이 상황을 가장 마음 아파하실 목사님께 힘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께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은 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백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이제 가까이 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겨우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이제 떠오릅니다.
어느 곳에 앉으셨었는지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재난의 시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잘 보호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마 곧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말도 쓰지만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며 일상이 축복이었더라, 일상이 은혜였더라,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남원국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이었는데 그때 이 아하방 이후에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니까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공을 잘 바치던 나라가 이제 우리 조공 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모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쳐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모압을 공격할 때 어느 곳으로 쳐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에돔 쪽으로 가서 지금 세 왕, 즉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까지 합해서 모압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성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하는 길을 따라서 죄를 졌다, 이렇게 이제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앞서서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뒷부분은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으로, 정말 계속해서 공격받는 사람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제 죄를 졌다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느밧은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했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 시대 때 되어졌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감했고 부지런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로의 성을 이제 짓는데, 그 성 짓는 것에 이제 요셉 족속을 감독하도록 감독자로 내보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찢어서 이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널 내가 취하리니, 내가 너를 취해서 내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로 행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줄 텐데 그 나라가 튼튼하게 될 거다.
이게 여로보암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게 되자 이제 우상숭배의 그 죄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한 번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착한 왕 또는 선한 왕,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역사를 써갔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어졌던 가장 나빴던 왕, 그래도 나쁜 것도 등급이 있는지 최고로 나빴던 왕은 아합왕이었죠. 아합왕은 정말 성경에 굉장히 그 우뚝선 악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그런데 아합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금 모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리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경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여기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말하자 이제 그 여호람 왕이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럼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 왕이 다 함께, 즉 여호사밧과 이제 여호람과 그리고 에돔 왕과 이렇게 세 왕이 같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시지 위기의 시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세 왕이 오는 것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을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심한 말이죠. 엘리사가 왕이 찾아왔는다는 말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옵니까? 당신 아버지, 즉 아합 왕의 선지자들, 또 이세벨,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악한 부모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알을 섬겼으니 아쉬우면 바알 선지자 찾아갈 것이지 나는 여호와 선지자인데 왜 내게로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 책망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어요.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람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 아니?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가는데 이 모압에게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 골짜기에 그만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군사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된 그런 형편에서 지금 엘리사에게 물으러 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 왕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다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 왕 모두를 한꺼번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신의 죄와 실수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삐뚤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꺾어놓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가 막혔죠. 기가 찼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엘리사가 당장이라도 이 무지몽매한 여호람 왕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리고 아마 가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왕을 보면서 엘리사가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이죠. 이거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기도 하고 향하기도 하고 이제 대답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죠. 오늘 제목을 그 한 사람이라고 잡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니?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연합군의 큰 위기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이처럼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그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게 되고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승리의 일을 계속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받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속해이든지 여선교회이든지 모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게 검은 곳 탈 사람을 불러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왜 풍악을 울리는 검은 고를 왜 찾고 있나?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쉽게 말하면 오늘 반주해 주신 권사님 불러오라는 거예요. 황영진 권사님 불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 고를 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라고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냥 띵까띵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검은 고 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장면에는 엘리사가 먼저 찬양할 사람을 불러서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내듯이 독촉하듯이 화를 내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화내고 막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이름의 높음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산 제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부터 우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무슨 이게 불쏘시개처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찬양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게 신앙인의 이제 신앙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를 감동시키십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찬양을 늘 이제 읊고 있습니다. 숨이 있는 성도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제 입에 계속 이 찬양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이 찬양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교제가, 천국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찬송하는 자리에 꼭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엘리사가 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 쳐들어가는 골짜기에 개천을 더 깊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물어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개천을 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는 바람이나 비가 보이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는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려면 뭐부터 끼워야 됩니까? 구름부터 끼워야죠. 비 오려면 구름부터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쪽 하늘을 보면 서쪽에 구름이 껌껌하게 몰려면 오늘 비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서쪽 하늘이 흐리지 않고, 이거 한국의 경우입니다. 서쪽 하늘이 흐리지 않고 이렇게 훤하게 밝아오면 비가 그치겠구나. 오늘 비 안 온다. 이렇게 저보고 요즘 기상대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저보고 그 날씨를 이제 예보해 보라면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분명히 컴컴하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그리고 바람이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 비 오겠다 분명히. 물론 어떤 분은 자기 무릎으로 일기예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릎이 쑤신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비가 오려면 미리 전조 어떤 증상이,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런 징후가 전혀 없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말이 쉽지 그냥 이렇게 땡볕 하늘에서 그냥 땅을 팔아 물 생길 거다, 이거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말이 쉽지 보통 믿음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이제 전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딴 생각하지 말고 골짜기에 파라면 팔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마른 땅 파는 수고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목말라서 기진맥진한 병사들을,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병사들을 독려하고 힘내라,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데, 아니 물이라도 좀 주며 힘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지경인데, 그 뙤약볕 고생하고 있는 그 병사들 하여금, 야 지금 이렇게 마른 땅이지만 골짜기 더 파라고 하시니 파라. 그러면 아마 병사들이 저 지휘관 미쳤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정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 못 마시더니 좀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았나, 핀트가 안 맞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골짜기의 땅을, 그 마른 땅의 군사들이 파는 겁니다. 마치 조롱을 받으면서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은 모습,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우리의 바구니에 담아서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바구니와 순종이라는 바구니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는 이처럼 많은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건 별것 아니야, 이건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철저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즉 이 에돔 사람, 모압 사람, 말썽꾸러기니 모압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 큰 일, 즉 모압 원정에 있어서의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 징벌의 성공까지, 완전히 완성할 것까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밖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부귀도, 영화도 다 주셨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비 올 기미도 없는데, 아침에 그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 에돔 산지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땅을 가득 채웠다고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물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들게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넘치도록 흘러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축복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골짜기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된 기적, 연합군에게는 이 기적의 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이 기적의 식수인 이 물이, 이 도랑의 물이 적군인 모압에게는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일찌감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네 그 모압 지역에 자기네가 전쟁에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합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압군도 이 와디엘 아시 골짜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골짜기에 물이 말라버린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연합군인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물 때문에 너희 고생 좀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모압 군사들이 멀리 보이는 연합군 진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연합군의 진지에 핏물이 가득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핏물이 아니라 사실 물이었는데 착각이었죠. 이제 정말로 놀라운 역사인데 사실은 그것이 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계절이라 계곡에 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그 붉은 물을, 붉은 빛이 나는 물을 반사되어서 붉은 빛이 나는 것을 피로 알고 착각하며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야, 3개국 연합군이 몰려오다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핏물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저들이 스스로 싸워서 지리 멸렬 또는 멸망 직전 그랬으니 우리가 나가서 우리 모압 군대가 나가서 그냥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주워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곳은 핏물이 아니었죠.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연합군이 파놓은 운동회에 가득 찬 물이 햇빛에 반사돼서 붉은 빛을 띤 물일 뿐이었지 그것이 핏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사들에는 모압 군사들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다는 것.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제 아내가 늘 저보고 너무 극우파라고 우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만 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 뭐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상식 수준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 없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상식의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뜻밖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죠. 모압 군대는 연합군이 자중질환으로 몰살했다고 지레 짐작하고 신바람이 나서 공격해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 물과 양식이 풍족히 먹고 있고 사기 충천해 있던 연합군의 창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압 군대가 한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총공세에 빌려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때부터 모압 군사들은 자기네들의 모압의 수도였던 하레셋까지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필사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였던 길 하레셋, 사방이 깊고 협착한 계곡에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쉬운데 공격하기는 너무 어려운 천혜의 요새요. 요새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군사상 가장 중요했던 그런 요새였던 길 하레셋. 하지만 이미 승세를 굳힌 연합군의 진격 앞에서는 이제 전혀 그 천혜의 요소도 그렇게 방어가 튼튼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때 모압 동네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물맥군 부대였습니다. 물맥군. 원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이 무척 흔해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돌, 목동들은 양들을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맷돌 돌렸듯이 물맷돌 돌리는 것이 전쟁의 한 방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쟁터에 쓰는 전문 무기로 발전이 돼서 물맷군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돌이 멀리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조그만 가죽 조각과 천으로 엮고 중간 부분을 평평하게 넓힌 다음에 거기다 자갈을 넣고 막 돌리다가 슝 쏘면은 그 물맷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파괴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 속에 물맷군들이 부대를 형성하고 이제 앞장서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 부대는 맹렬히 추격하는 연합군의 최선봉에 서서 모압의 좋은 밭을 돌로 다 메꿔 버립니다. 샘을 메꿔 버리면 좋은 나무 다 쓸어버리면서 초토화시켜 가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모압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이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길하라셋이라는 수도까지 포위당해서 이제 정말 모압 왕 메사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 진영을 택해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하게 되고 이 모압 왕 메사는 마지막 순간 끔찍한 일을 하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고 지게 되니까는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맏아들을 성문 위 적군과 아군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기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모압 왕은 자신들의 패배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진노와 화를 달래기 위해서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던 그런 일처럼 이제 그 몰렉의 신에게는 이렇게 생사람을 죽여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압 왕이 메사라는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끔찍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분함, 격분, 분노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즉 모압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모압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필사적인 행위를 보면서 아주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들 사이에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싸워보자는 비장하고도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왕이 아들까지 바쳐서 하나님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니까는 모압인들은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그러죠.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핏발이 섰던 그 모압 사람들이 아주 독을 품고 마지막 이제 독이 오른 그런 기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연합군을 대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모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이 힘을 다해서 아들을 죽여서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는 비장한 모습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힘을 낸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합군에 대항을 하니까 연합군이 이제 더 이상 쳐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절반의 승리 그렇게 말했죠. 그건 바로 이 장면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서 전쟁을 완전히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그만 이 연합군이 가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모압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군사를 가지고도 적의 도끼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버렸던 전쟁을 멈추고만 절반의 승리, 이기긴 이겼는데 다 이기지 못해서 절반만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이 이처럼 인신제사를 드린 것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같은 행위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구원해 줄 리는 만무했지만
그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전쟁은 중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제 그때 전쟁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말았잖아요. 밀려왔다가 다시 밀고 올라갔다가 또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만 이런 전쟁이 저쪽에서 봐도 공산당 쪽에서 봐도 절반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쪽에서 봐도 이게 절반의 승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죠 그때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요청하기를 이제 폭격을 하자 원자폭탄으로 폭격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이렇게 어중간한 이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엄청난 이런 사태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합군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승리를 끝까지 챙기지 못했구나. 스스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놓쳤다.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회생했던 모압은 이후에 더욱더 도끼를 품고 제기를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화근이 됩니다. 아주 볼마 터진 그런 종기처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항상 적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준다. 그 모압 땅 차지하게 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처음에는 골짜기를 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순종을 했습니다. 가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악한 세력은 궁지에 몰려서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가 만약에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중간에 포기한다면 절반의 승리뿐이 안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이러스인가 아닌가 우리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억압되고 하다 보니 사람마다 분노가 폭발하기 1분 전이야. 1분 전. 그냥 막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요. 바로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눌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서고 끝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자. 적당히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숨 다해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굳게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겨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운 재난의 시절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곳이 바로 예배자가 처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제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주 믿는 성도들, 정말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끝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